우리 종려나무반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 숫자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웠지만 아주 감동적인 찬양이었기에 저희들 심령 가운데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남북통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재림 성도들에게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 이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는 예측하면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인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목격할 수 있는 사건 가운데 다른 어떠한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정말 이 재림 성도들에게 최종적인 재림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는 사건. 요한계시록 13장에 근거하여 우리는 그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주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마치고 나올 때에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우리는 들 수가 있는데,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기 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기를 우리는 어떠한 시기, 조사 심판의 시기 또는 은혜의 시기 또는 흔들림의 시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이 각성하는 심령으로 믿음을 단도리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흔들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흔들림이라고 하는 게 뭘까? 개념을 정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 자유의지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자유의지의 갈등, 그것으로 인한 고민과 투쟁, 이게 흔들림입니다. 그것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 있고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든지,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수많은 어떤 그 싸움이 있게 될 것인데, 이것이 흔들림이란 말이죠. 선악과 앞에 선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지 마, 먹으면 죽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괜찮아,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지 사단의 말에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흔들림이에요. 이게 흔들림.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 결과는 끊어짐,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아? 양심의 가책.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요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는 그 시간, 요게 흔들림이에요. 맞죠? 흔들림. 요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 순간에 그들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진다. 하늘로 옮기기 전에 재림성도,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단체적으로 특별한 믿음의 시련을 받게 될 것인데, 이것이 기질함 또는 흔들림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 흔들림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게 흔들림의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흔들림의 시기는 언제부터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1850년 1월 26일 날 이러한 계시를 받습니다. 강한 흔들림이 시작되었으며, 1850년이에요. 1850년 화이트 선지자가 계시를 받을 때 이미 흔들림은 뭐 했다?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 강한 흔들림이 시작되었으며 계속 진행될 것이다. 에? 지금 흔들림은 1850년부터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담대하고 확고하게 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우리들이 흔들림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흔들리는 때에 살고 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흔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흔들림의 시기는 이미 1850년에 시작되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나요? 아니면 굳게 서고 있나요? 흔들림 없이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틀비틀 갈대와 같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절정, 흔들림의 절정은 짐승의 표가 강요되어질 때, 일요일 휴업령, 강제 일요일 휴업령이 여러분들의 포도청을 조일 때, 목구멍을 조일 때, 매매 행위를 못하게 할 때, 이때에 흔들림의 절정이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를 당할 때에 교회는 혹독한 시련으로 기질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어떠한 제약이 그렇게 크게 가혹하지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철저하게 거룩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깊은 마음으로 안식일을 성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어떠한 것 때문에 세속적 타협으로 우리가 그 안식일을 무너뜨리거나 흠집을 내거나,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 간다고 하면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어떤 그 신앙적인 요구,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하시고 요 과정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흔들림은 언제 끝나느냐? 흔들림은 언제 끝나느냐? 이것은 늦은 비가, 역사적인 늦은 비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그리하여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성별되어 큰 외침에 참여하게 될 때에 이 흔들림은 끝날 것이다. 나는 조금 전에 보았던 무리에게로 주의를 돌렸다. 그들은 크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었다. 크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은 혹심한 내적 고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늘의 빛과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하였으며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해 있었다.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이게 큰 외침이에요. 그것은 그것은 영향력이 컸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적혀 있었다. 즉 어떤 부인은 저들의 남편에게서, 어떤 어린이들은 저들의 부모에게 속박당하여 왔다. 이제 신앙적인 자유 부분에 있어서 좀 얽매여 왔다 이거죠. 그들의 친척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아랑곳 없었고 그들에게는 이제 오로지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냥 주변 어떤 그 인간 관계 속에서 제약을 받았던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만끽하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관계로부터 이제 어떤 그 제약은 없어지고 오직 진리에 집착하는 이 진리 안에서의 기쁨으로 말미암는 이제 완전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다. 그것은 늦은 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흔들림의 시작은 1850년, 절정은 일요일 휴업령이 선포되어질 때, 끝은 늦은 비 성령이 역사할 때, 강림할 때 흔들림은 이제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정리됐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흔들림의 원인은 뭐고 목적은 뭐냐 이거죠. 흔들림의 원인은 뭐고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흔들고 계시며 사단도 또한 그들을 흔들고 있다. 흔드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도 흔들고 사단도 흔든다. 여러분들을 흔드는데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흔들고 사단도 여러분들을 흔든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든 기별로 흔드신다. 여기서 고든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사단은 거짓 교리들과 핍박으로 멸망시키기 위하여 흔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도 흔들고 사단도 흔들지만 흔드는 목적은 다르다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흔들고 사단은 멸망시키기 위하여 흔든다. 하나님에 의하여 흔들림이 있게 될 것인데 아모스 9장 9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를 물었는데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면으로 인한 것이 결과임을 알았다. 이 증거는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킬 것인 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은 그것에 순종하여 자신이 순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교회에 보내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이걸 고든 기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과 동기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질하고 있으며 그들의 목적과 동기를 시험하실 것이다. 그래. 목적과 동기.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적인 행위,
언행, 삶의 동기가 뭐냐? 동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들어왔다고 하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 동기가, 예?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예?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입도 움직여야 되고 손도 움직여야 되고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 순종이 이루어질 때, 예.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기질하고 계신다. 그는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를 가지실 것이다. 가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별내교회가 정결함을 요구하신다. 정결함, 거룩함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개개인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정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별내교회는 이러한 교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이 영적으로 정결하고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알곡을 하늘 곳간에 모아드리기 위하여, 구별하기 위하여 흔드신다. 흔드신다. 키질하는 것은 진행되고 있다. 교회는 정결함을 받아야 하며 정결해질 것이다. 아주 희망적이죠. 정결함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정결해질 것이다. 예? 지금은 다소 정결치 못할지라도 정결해질 것이다. 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진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에 의하여 흔들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삼키기 위해 지금 여러분들 옆자리에 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거룩한 안식일, 이 거룩한 시간, 그다음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이 성전에 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주의 천사들이 여러분들 곁에 있겠죠. 하지만 마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마귀 분명히 있다 그랬어요. 예, 분명히. 만에 하나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사단에게 말 안 해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 그래도 깨어나지 않고 있어. 그래도 깨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큰 당황과 혼란이 있을 날이 신속하게 접근하고 있다. 천사의 옷을 입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같은 말이 있죠. 흔들림이 올 때에 거짓 이론의 소개로 인하여 이러한 표면적인 독자들은 아무 곳이나 닻을 내리지 못하여 흔들리는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말이죠, 아주 은근슬쩍 그냥 엉덩이를 들이밀고 이 진리가 서 있어야 할, 기별 자체로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이제 채워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물론 틀린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기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 기별, 요약해서 뉴스타트. 그런데 그 자리에 요즘 이 재림교회 안에 뉴스타트는 온데간데 없고 디톡스가 판을 치고 있어요. 본질에서, 원래의 위치에서 뭔가 밀려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일까?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삼육대학 상담 모르겠어요. 참 조금 더 연구를 해보아야 되는데, 내면 아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본 사람이 있어요? 내면 아이? 이 심리학인데, 심리학 들어봤어요? 그러한 책을 구입해서 보신 분 있나요? 가급적이면 접근을 피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분명한 강신술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본다 할지라도, 누가 본다. 그러한 것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쫙. 그래서 뭐 그냥 합회 행사에 있어서도 뭐 내면 아이에 대한 뭐 세미나 같은 게 있고, 상당히 이제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어요. 내면 아이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어린 아이란 이야기에 내면 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진리교회 안에 거짓 이론의 소개로 인하여 이러한 표면적인 독자들은 아무 곳이나 닻을 내리지 못하며 흔들리는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이 교회 안에 이설이 이제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각성하게 할 것이다. 만일 다른 방법들이 실패한다면 그들 가운데 이설이 들어와서 그들을 흔들 것이며 알곡으로부터 결을 갈라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각성되지 아니하면 그러한 심령 가운데 이설이 꽂혀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에 우뚝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의 진리 정말 여러분들이 그냥 단어적으로만 들었다고 하게 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진리입니까? 물어서라도 자기 정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자기 정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여러분들 흔들림 없는 굳건한 신앙 위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누가 흔들릴 것이냐? 누가 흔들릴 것이냐? 누가복음 21장 34절, 마태복음 25장 5절, 마태복음 11장 17절, 마태복음 13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한다고 하면, 첫째, 피상적이며 안일주의의 사람들이 이제 흔들림에 떨어져 나갈 것이다. 피상적이며 안일주의자들, 곧 하나님의 사업을 꾸준히 지연시키는 데 영향을 끼친 자들은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 결코 아니죠. 정말 단돌이 하기 위하여, 정말 이 별내교회가 결코 어떤 새는 바가지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단의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굳건한 어떤 그 말씀 진리 원칙 위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결코 우리 중에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야 할 영혼들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것이냐면 타협적이며 세속화에 빠진 사람들, 짐승의 표는 우리에게 강요될 것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한 자들과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한꺼번에 왕창이 아니라 조금씩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안식일 이렇게 조금씩 이제 세속적인 요구에 굴복한 자들과 세상의 풍습을 모방한 자들은 나타날 권세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속적인 풍습에 그냥 익숙한 조금씩 양보한 사람들은 이제 전체를 양보하는 그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 열심 없는 위선자들, 뭔가 위선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열심이 없는 사람들, 절반만 마음을 바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제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고, 표면적인 성경 연구자는 거짓 이론에 흔들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의 내가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모양이 아닌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영은, 성령은 성경의 모든 페이지마다 빛을 비추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거의 아무 인상도 주지 아니한다. 성경을 통독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인상이 없어.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불완전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살펴도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돼. 진짜 하나님의 본뜻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본뜻, 정말 이 성경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분명한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돋구어지는 것이지, 강화되는 것이지, 그냥 어렴풋하게 반 정도만, 그럴 때에 우리는 신앙의 위험을 당할 수 있다. 진리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과 그의 사업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들,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지 않은 자들, 폭풍이 불어올 때에 세천세의 기별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진리에 순종함으로 성화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위치를 버리고 원수의 대열에 가담하게 될 것이다. 연약하고 우유부단한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 떠나게 될 것이고,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 베드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대는 그대의 잘못과 과오를 명상하지 아니하며 자기 눈 속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아니하면서 이 과오들에 대하여 그대의 심령에 번민을 일으키지 아니한다. 주님께서 자기 기만으로부터 그대를 구원해 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자기 기만. 그 다음에 부절제하여 방종하는 사람들, 빛과 진리의 지식을 가진 목회직의 사람들 중에도 승리자가 되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거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승리자가 되지 못하고 낙오하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영적 식별력이 둔화된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혼미 상태에 빠져 어떤 이들은 시간의 부족과 영혼의 가치에 대하여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어떤 그 12가지를 나열했지만 여러분 모두는 이 12가지 중에 어떠한 한 조항에도 이렇게 저촉되어지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러한 어떤 그 위험 요소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이 안전한 거처 가운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신앙적인 틀이 놓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떨어져 나갈 것이냐? 얼마나 떨어져 나갈 것이냐? 우리가 지금 예상한 것보다 더욱 큰 부분이 유혹하는 영과 마귀의 교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 결코 일어나서 안 될 문제예요. 우리 별내교회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반열의 사람들은 그들의 입장을 버리고 반대의 대열에 가담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의 대중을 구성하고 있는 자들 중
큰 부분의 사람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그들은 돌적 위에 달린 문처럼 그냥 왔다 갔다, 교회에 왔다 갔다 이제 하는 사람들. 지금 진실해 보이고 참되어 보이는 사람들 중에 큰 비율의 무리가 천한 금속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때가 온다. 그때가. 지금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에 소수의 무리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결코 별내교회에서는 일어나서 안 될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경보 치는 거예요. 예, 사이렌 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사랑에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자람으로 아주 든든히 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게 엄숙한 말을 하는 바, 교회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중 20명 중에 하나도 그들의 지상 역사를 끝마치도록 준비되지 않았으며 그들은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세상의 보통 죄인과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나 더욱 열심히 재물을 섬기고 있다. 그랬어요. 20명 중에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풍성한 알곡만 보던 곳에서까지라도 바람에 날리는 구름 같은 쭉정이가 드러날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의 금은 교회 안에 있는 찌꺼기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참된 경건은 경건의 모양이나 외모로부터 명백히 구별될 것이다. 빛나는 광채 때문에 우리가 존경을 표하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때 저도 여러분들 시야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목사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서로 굳건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이냐? 그러면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이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히브리서 10장 35, 39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어떠한 사람들이 끝까지 남을 것이냐? 참된 그리스도인, 두말하면 잔소리, 그죠? 진짜 그리스도인만이 남을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 반대여 일어나거라. 완고와 억압이여 다시 활개를 내어라. 박해여 오너라. 그리하면 열심 없는 위선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석과 같이 견고히 설 것이요 저들의 믿음과 희망은 박해가 없는 평안한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빛나게 될 것이다.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박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이 남게 될 것이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림을 받을 것을 우리는 잊지 말자. 원수는 어떤 사람의 믿음을 정복하는 데 성공할 것이나 어떠한 사람들은 원칙에 참된 자들은 흔들림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시련과 시험 가운데 굳게 설 것이다. 그랬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세상이 매혹시키는 강력한 기만에서 보호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성경 안다고 하지만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면, 지금 우리 화요일 저녁에 우리 김동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단의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교리에 대하여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성경의 진리로서 마음을 무장한 자 외에는 아무도 마지막 큰 쟁투를 통과해 나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말씀에 굳게 선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최소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원칙,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성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승리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생애를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 진리에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흔들림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땅 위에 내려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가를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주소, 현 시점의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 어느 때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완전히 헌신하여야 할 위급한, 시간이 없는 그러한 경각간에 임한 위기에 점점 가까이 이르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들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묵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시기적으로 어떠한 정말 우리가 흔들림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어떠한 성도들이 살아남을 것인지 우리가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나름대로 개념이 잡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이 공부를 마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가던 길 멈추시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떤 그 반 정도의 열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온전한 헌신으로 열정적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열렬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